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4번째 강의 요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책의 명칭은 저자인 요엘의 이름을 따서 모두 다 요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인 선지자 요엘입니다. 요엘서는 기록 연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했던 시대에 어떠한 설명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기록 연대를 기원전 8세기경부터 2세기경까지 확대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첫째로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성 전체의 회개에 대한 책임과 대표성을 왕이 아닌 제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왕이 없는 이미 멸망한 시대에 이 요엘서가 저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에서 부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든 백성을 다 소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삶의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후기 연대설을 지지를 하고요. 또한 기원전 5세기경부터 강해지고 있었던 그리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흔하지 않게 이 요엘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점과,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스가랴, 오바댜 등 다른 선지서를 인용한 듯한 구절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과, 용어와 문체가 포로 후기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포로기 혹은 포로 이후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통 유대인들과 보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전기 연대설을 주장을 하는데, 먼저 첫째로 요아스 왕 초기에 왕의 나이가 매우 어려서 제사장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을 대표로 부르는 화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시온 나팔 소리는 예루살렘 주민을 소집하기 위한 것이고, 이 예루살렘 주민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이와 함께 전국에서 함께 나팔을 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강한 나라로 그리스가 언급된다기보다는 노예 상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서의 인용의 경우에 오히려 다른 예언서들이 요엘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점, 그리고 특별히 3장에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묘사된 것은 기원전 9세기경의 시대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이 여호사밧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암몬과 모압을 격파한 역사적 사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대한 3장의 예언이 기원전 791년에서 739년을 다스렸던 우시아 왕 제위시에 성취되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요아스의 제위기간 중으로 추론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제위기간이라고 하면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 어간으로 보고 있는데, 두 견해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요엘서의 기록 연대를 전기 연대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기원전 830년경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이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요,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하며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말들이 1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2절에서 32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 그 회개하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3장에서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면 1장을 보면 메뚜기가 온 논과 밭과 모든 그런 식물들,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탄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메뚜기가 나오고 2장에도 메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장에서 언급되는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 떼에 의한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맞고, 2장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군대를 메뚜기 떼에 비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메뚜기를 실제 메뚜기 떼에 의한 자연재해로 본다면, 실제로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덮쳤고 1년간 지어놓은 그런 모든 농사를 다 망치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려서 1장에는 온갖 탄식과 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고통과 탄식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2장에서 캄캄하고 어둡고 먹구름과 어둠이 몰려오고 셀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몰려오고, 그 군대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군대가 지나가면 황량한 사막이 되고, 메뚜기가 지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량한 사막이 되고, 또 그 군대는 용맹하고 전열을 갖추고 군인처럼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진열을 벗어나는 것이 없고, 군대가 전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그래서 주님의 날은 놀랍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 메뚜기가 앞에 1장에서 메뚜기와 다른 점은 어떤 군인으로서의 그런 용맹함과 그리고 전열을 갖추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똑바로 전진한다라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그냥 자연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늘의 군대를 메뚜기에 비유하여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요구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요에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아 제발 회개하여라. 그리고 그 회개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이 양면성을 지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날, 진노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번영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치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고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 물의 이미지, 그 물이 또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던 그 물의 이미지,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넘쳐 흐름이 이 유다 땅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를 뽑아본다면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고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구원이 또한 신약 성경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유명한 사도행전과 그리고 로마서의 이 굉장한 선언은요, 사실 이 요엘서에서 모티브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라는 명칭이 주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없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물건을 허리를 숙여서 짚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주여 하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고 그를 구주로 부르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재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극소수에게 허락되었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며 확대가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 이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 신비한 경험,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각각의 언어로서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방언 자체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담고 있는 메시지,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요엘서에서 설명하는 이 현상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 현상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극소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에게만 허락된 성령이 이제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또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특별히 단어의 의미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른 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다. 세 번역에는 봄비와 가을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른 비를 이제 히브리어 뜻을 좀 살펴본다면 이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이 단어는요, 교사라는 뜻을 또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의로운 교사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이른 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또한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의로운 교사 곧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교사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도 더불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실 주님은 누구인가? 오실 의로운 교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여호와의 날을 꿈꾸며 애타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마음을 요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당하였던 메뚜기 재난과 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이 재난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또한 회복되며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